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풍성한 물과 그늘을 제공받으며 지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던 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5일 정도 지난 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엘림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림에서의 삶은 아마 매우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풍성한 샘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겠죠. 하지만 그곳이 그들의 목적지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결국에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자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긴 했겠죠. 그런데 좀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모세여,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 하나님께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알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의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왜 이런 광야에 우리를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사들이 모조리 다 몰살되는 장면들을 보았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이런 고백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7째 날에는요, 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6째 날에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7째 날에는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 메추라기 떼를 또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고기 파티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지면에 이상하게 생긴 게 내려앉은 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라며 각자 먹을 만큼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가 먹을 분량대로 거두었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기게 되었죠. 그리고 엿새째 날에도 2배로 거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명대로 또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되어가지고 또 7째 날에 또 그 만나를 가지러 간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양식은 그들이 이것을 무엇이냐 물었던 그 단어 그대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나라는 단어가 이게 뭐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까치와 같고 모양이 가시와 같고 또 그 빛깔은 진주 같았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치는 고수의 씨를 말합니다. 고수의 씨. 그러니까 고수의 씨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그리고 냄비에 구워 먹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만나의 형태와 이 맛으로 인해서 더러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진딧물의 분비물인 감로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딧물의 이 분비물은 뭐 맷돌에 간다든지 절구에 찧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감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맷돌에 갈고 절구로 찍고 냄비에 구워 먹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이 밀과 같은 어떤 곡식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이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으로 볼 때는 또 이것이 곡식이라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보고 그 음식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존재했었던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만나의 모양이나 형태나 맛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40년간 광야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여 살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영양소를요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만약에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탄수화물만 계속 먹다 보면 당뇨로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영양소만, 특정 영양소만 계속 먹는 것이 그렇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그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볼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전쟁에 나서기까지도 하죠. 그걸로 봐서는 그들의 건강이 매우 건강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모든 영양소를 두루 갖춘 그런 음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 음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매일 먹는 이 만나로 인해서 악평하면서 지겹다라고 말을 했죠. 하긴 똑같은 걸 매일 40년 동안 먹었으니 지겨울 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토록 불평했던 이유는 어쩌면 방금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에서 완전히 황무지로 왔게 됐으니까 싫었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생명과 음식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저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불평을 들여다보면요, 배고픈 가나안 여정보다 배부른 이집트 노예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만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요, 우리의 기도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눈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내 삶의 안정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성취, 소유와 권력, 자존심과 명예 같은 세속적인 것들에만 집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는 그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었던 고기가마였어요.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 그 당장 먹고 살 것, 그것만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일차원적이고 얼마나 짐승 같은 바람입니까? 때로 우리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많은 재물을 보면 누리면서 일 안 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세상 높은 곳에 올라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겨운 나날들이 지겨울 만큼 싫고 그렇게 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다 때려치고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소명, 의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1도 없고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신앙의 성장과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한 삶, 돈 걱정 없는 물질적인 축복,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희망, 이런 게 내 마음속 사실상 가장 이루고픈 소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월급이 더 오르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더 나은 차와 집, 가족의 건강과 굴곡 없는 삶, 이게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 주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실현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만나, 그 말씀은 지겹고 맨날 똑같은 소리,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귀찮다고 여기죠. 매일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이 기적인 줄도 모르고 너무 평범하고 별거 아닌 삶이라고 여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 버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걷는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고통스러웠고 그저 배고팠고 그저 지겹고 힘든 여정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 노예가 되어서 차라리 그냥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말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배부르게 먹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40년간 매일매일의 그 만나의 기적,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걸 지겹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들은 그런 영혼의 굶주림에는 둔감하고 육체의 굶주림에만 민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과 배고픔 없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저 지겨운 일로 여기고 재미없고 맛없는 만나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고 계세요. 매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매일 숨 쉴 수 있고 매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완벽한 영양소인 성경을 여러분 옆에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맛없고 재미없어서 안 읽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에 본문 낭독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끝. 일주일에 단 10절 읽고 끝나는 거죠. 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완벽한 영양소인 이 말씀을 일주일에 10절 읽고 끝.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사모한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교훈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만나와 같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를 혹 귀찮게 여기고 그냥 먹어봤던 거, 아는 맛, 귀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갈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